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같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을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멈춰야 할 일이 있다면 멈출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채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채찍은 어떨 때는 참 우리에게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채찍을 드셨어요. 그것은 다시는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그런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 있잖아요, 마치 부모님처럼 그 진노의 채찍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못해서 엄마가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회초리를 들고 때렸을 때 그 생채기 난 그 종아리를 약 사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암논이 죽고 그리고 또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목을 겨누는 그런 반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중국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그렇게 유비였나요?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왕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국정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말하면 왕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의 1급 비밀을 담당할 수 있는 왕의 보좌관이다, 대통령의 보좌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이도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국가의 모든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을 세우지 않겠죠.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왕은 그렇게 모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 다윗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이도벨이 어떤 경위로 다윗을 그렇게 대적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아이도벨은 이 밧세바와 좀 먼 친척 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추정할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이도벨이 결국 다윗을 그렇게 배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겪었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배반의 고통이죠.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했을 때 그 겪는 고통은 말 그대로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또 육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아이도벨에 의해서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이 배신당함은 사실 자신이 우리아에게 했던 배신과 약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하고 아이가 잉태하자 그 했던 행동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와 가지고 그 밧세바와 같이 동침하게 하려고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어떻게 다른 지금 장수들과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죠.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우리아는 나라와 다윗에 대한 충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그 우리아를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전투 전장에 내보내고 성 가까이 갔을 때 너희들 후퇴해서 그를 죽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아가 죽고 말았죠. 그렇게 자기를 향해 충성했던 이 우리아를 다윗은 말 그대로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 배신의 고통을 지금 다윗은 또 아이도벨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을,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매여 다윗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것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매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후세를 만나는데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후세도 전략가였던 것 같은데 아이도벨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후세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이 후세는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성에 들어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성에서 만약에 혹시나 무슨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할 것까지 지시를 해줍니다. 압살롬이 이제 실제적인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전략을 꾸며 나갈 때, 너는 그에게 내가 이전에는 당신의 아버지를 저의 왕으로 섬겼지만 이제 당신이 이제는 저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라 라고 그렇게 멘트까지 직접 알려주죠.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도 지금 그 성 안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어떤 전략을 좀 동호해 봐라. 혹시나 무슨 소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말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스파이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궁 안에, 성 안에 남겨두고 다윗은 이제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후세의 다윗을 향한 충성이죠.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은 소위 말해서 다윗은 지는 해였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거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대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야지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에게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이 블레셋에 속한 사람인데 망명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와서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길에 들어설 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같이 동행을 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베푸시는 은혜였다는 것이, 사실은 가드 사람 이때 입장에서는 이제 살라고 600명이나 데리고 그렇게 블레셋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정착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왕이 지금 이제 길에 나앉게 생기고 도망자 도피자 신세가 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배신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예언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70년 만에 남은 자를 남기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매요, 징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 과정 중에 그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아들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그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또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후세와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진노 중에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일이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일,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